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사의 언약의 여정.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의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간 분만 아니고 우리도 역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의 선교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선교사죠. 뭐 다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가 선교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뭐냐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이죠. 집중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집중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올바른 집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 성장합니다. 그 믿음이 왜 성장하냐면 중심이 회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겠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것, 내 주장. 이게 강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죠. 그래서 뭐든지 내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내 것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모른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영적 어른이 되게 되면은 부모를 살피고 주변을 살핍니다. 내 주장이 약해지고 이제 주변을 살피게 되죠.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직자라는 건 오래돼서 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교회 살피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새가족과 차이점이죠. 새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영적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새가족들은 굉장히 자기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문제에 해결이 급급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연약하고 자기 영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직자가 되게 되면은 또 다르죠. 중직자를 교회에 세워서 뭐냐면 중직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교회 중직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살펴야 되고 또 교회 살펴야 또 착각할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뭐 자기가 관리하는 시간 만들고 교회에서 와서 항상 목회자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갑니다. 이게 이제 중직자죠. 교회 살피고 그러면서 연약한 새가족들, 렘넌트나 이 새가족들을 잘 살피는 사람들. 그래서 렘넌트 새가족들을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 함께 가도록 뒤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중직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새가족 때는 내 주장이 강했지만 이제 내 주장이 강한 게 아니고 항상 교회와 함께 방향 맞추고 가죠. 이게 중자죠. 교회 함께 방향 맞추고 가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방향과 함께 이렇게 맞춰서 쭉 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 중직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이 완전 바뀌었죠. 과거는 나였습니다. 완전 내가 주인된 삶.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과거는 뭐든지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과거는 무조건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싹 바뀝니다. 과거는 무조건 내 계획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으로. 그리고 과거는 내 소원 이루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바뀌었죠, 이게. 과거는 무조건 내 생각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지, 이게 말. 과거는 그냥 내 고집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도 맞죠. 정말 하나님도 맞냐?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왜?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과거는 내 주장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다르죠. 정말로 교회와 방이 맞죠. 또 전체를 이렇게 보고 하죠. 이렇게 쭉 보고 하면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입니다. 한번 뭡니까? 나죠, 나.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굳어진 바울. 뭐 어쩔 수 없죠. 왜냐, 하나 몰랐으니까. 보고 몰랐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거 보러 우리가 집착을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뿌리 이렇게 보면 여기는 사단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것으로 가득 찬. 이게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특별한 게 아니고. 이런 사도 바울이 바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니까 올바른 집중으로 다 바뀌는 바울.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자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이 참된 능력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 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흑암이 다 무너져버리죠. 흑암이 사단이 결박돼 무너지죠. 이게 이제 우리 집중의 방향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시간표는 항상 교회의 시간표와 같이 갑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잘한다. 그게 큰 착각입니다. 교회의 시간표 같이 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 딱 맞추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간표는 교회의 시간표와 같이 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이 성도의 기도 제목과 같이 가면 돼요. 이거 바로 성령님도 이렇게 맞죠. 하나님 시간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은 그 신앙생활 상당히 쉽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복음과 말씀과 교회와 목회자 함께 가면 되거든요. 요걸 못하면 그게 갈등을 하죠. 그게 여기 어린아이죠. 왜 자꾸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한다. 아니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전체 함께 와서 이게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교사가 나왔어요. 선교사. 그 나라,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 가진 데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라 그 지역이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에 빠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흑암의 땅 아닙니까? 또 창세기 3장에 그 우리 성도가 사는 지역 또는 그 직장 다 포함되죠. 정말 하나님 없는 흑암의 역사는 그 지역의 직장이요 나의 사는 지역이죠.
여기에 지금 내가 누굽니까? 나는 바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진 자죠. 이건 다르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가진 그 사람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갈 수도 없는, 볼 수 없는 그 답을 가진 자가 바로 선교사님이고 우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만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냥 아주 심플 단순하게 그리스도 언약, 복음 잡고 24 누리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거든요. 복음을. 가장 큰 장애물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나라는 말이죠. 내 생각, 이걸 중심했던 게만 싹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잡고 누리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반복되지만 역시 납니다. 이게요. 얼마나 사탄이 강하게 심었든지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방해받아요.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것이 나를 해치고 있어요. 방해하고. 이게 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 못 받게 하고 그리스도 권세를 약화시키는 게 나거든요. 왜?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평범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가장 큰 실험에서 방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인도 승리도 받고 이것만 하면 정말 이게 역사 일어나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선교사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사 아닙니까? 전도자고. 우리가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지금.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잡고 24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사라지고.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요. 선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를 하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장되면 하나님 역사를 못하죠. 그래서 영적 무능에 빠집니다. 선교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주인 되고 그리스도 24 누리기만 하면 24 기도하면은 흑암이 무너지죠. 창세기 3장 흑암색이 확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해봤자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나중에 어떻게 열매도 없고. 두 번째 선교사의 이정표. 그게 환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환란이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어려움, 환란, 문제가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이 시간표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스테반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환란,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 이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도행 13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처럼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처럼도 하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울 때가.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이때 진짜 무리가 사라지고 제자가 모입니다. 이게 안디옥교회는 구성원이 달라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환란 통과했단 말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그냥 다 통과한 사람이죠. 여기는 뭐 상처받은 시험다 이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란 통과한대요. 환란을 하다 상처받아 도망가고 상처 시험도 다 가버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냥 한번 오직이죠. 여기에 결론난 사람들 보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을 하죠. 왜 선교사를 한다면 다른 문화권에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겠어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정표가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통과한 사람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종착역입니다. 자, 시작해서 이정표를 거쳐서 마지막 어디로 종착했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요. 마지막 바울은 끝없이 로마를 향해 갔죠. 왜? 로마가 그 당시 세계 복음화의 종착역이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의 종착역으로 이제 바울이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로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나의 로마는 어디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이 중요한 지역, 중요한 곳, 요가 로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명성교회가 대부도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들은 우리 로마예요. 여기 완전히 복음화시켜야죠. 기본적으로 대부도의 회감을 무너뜨리고 지역의 문화 흐름 다 바꿔놔야죠. 이건 뭐 우리가 가장 근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거 로마예요. 성도가 사는 지역, 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 또 직장 현장, 그거 로마죠.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로마서 16장 하나님께서 일꾼, 제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붙이신 거죠. 이렇게 딱 하나님 붙여서 로마 16장 여기 많은 제자를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 선교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의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집중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성숙해 나가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그 자세 준비하고 여러분 있는 지역 직장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사진대 쓰임 받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네.